안녕하십니까? 이제 2일차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제자훈련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봤죠. 제자훈련에 대한 목적은 실제로 이 모든 것의 가치는 목적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훈련, 제자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또 제자가 되라고 하는 놀라운 부르심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대사명이라는 그 우리가 다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죠.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전에 마태복음 28장입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대사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 사명이라는 말 앞에 대를 붙일까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대자가 딱 붙었다 하면 그 무슨 말이죠?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가장 큰 명령이기도 하는 말의 의미도 큰 대자를 쓰지만 가장 중요한 명령일 때, 그죠? 우리가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고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대사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 의를 제기하고 이게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게 대사명이라고 우리가 믿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부탁이고 우리가 교회에 남겨진,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겨두신 분명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적용해야 돼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예. 이거 누구한테 준 명령일까요? 바울 사도한테 준 건가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여기 특송했던 모든 친구들 있죠. 너무 이쁘잖아요. 예. 보기만 해도 너무 아름답고, 저 나이에 진짜 왜 이 어린 청춘들을 우리가 되게 이쁘다, 너무 아름다운 시기다,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 인생에서 그 모든 것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청춘의 시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의 목적이 분명할 때, 그것은 분명한 가치가 있을 때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고, 그리고 그 목적 있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부탁한 대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아서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제자를 삼는 것, 그죠? 그것이 곧 뭐냐? 제자 삼아서 뭐 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제자를 삼냐는 거예요. 그건 지상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상사명. 우리 교회가 남아야 되는, 우리가 교회가 남아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겁게 하는 그 지상사명, 곧 복음과 선교라고 지난 시간에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죠? 복음과 선교. 이걸 위해서 주님 남기신 거예요. 이 복음이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대안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얼마 전에 총선이 있었죠. 그죠? 아마 여기도 선거하고 아마 유세도 다니고 뭐 지역별로 가니까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예. 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색깔 바꿔 찍으면 뭐 달라집니까?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예. 우리가 그
권세를 갖고 있는 분들을 욕하면 안 되죠. 제가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이속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예, 어느 당이든 무슨 색깔이든 다 자기 이속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을 누굴 뽑아주냐에 의해서 그 나라가 바뀌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정치가 잘못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나가서 데모하고 뜯어 고쳐라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준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네. 가서 잘못된 거 뜯어 고치거나 비판하거나 서서 데모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잠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어요. 이 묵시는 뭐예요? 비전이에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잃어버리면 방자하게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오늘날이 딱 그런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죠. 13편에 공적으로 우리 바울 사도가 썼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게 13권의 서신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마지막 기록된 게 디모데후서예요. 이 디모데후서는 가장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감옥에 갇혀서 곧 순교를 앞두고 쓴 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서신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 사도의 그 각오, 그 달려왔던 그 길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자기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주고 싶은 마음이 절절하게 들어있는 게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거기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오늘 시작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이 너는 누굽니까? 아들 디모데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이에요. 너는 이것을 알라. 어떤 때가 이른다고요? 말세에 어떤 시대요? 고통하는 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말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도를 사람들이 아우 우리는 말세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말세다 그래요.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똑똑한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인류 종말이 12시 땡 하면 종말이 된다면 지금 전 세계의 시간표는 12시 3분 정 그랬어요. 한 20년 전에. 지금 한 12시 2분 전쯤 됐을 것 같아요. 이거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뭐 식량 문제, 기후 문제 이런 거 다 살펴보고 온 세상이 말세가 12시 땡 하면 말세인데 지금 2분 전에 왔다는 거예요. 다 임박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게 말세예요 지금. 근데 고통하는 때가 이런데요. 말세 때는. 근데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한민국은 더 잘 삽니다. 맞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애들을 MZ세대라고 하는 아이들은요. 사실 배고픔과 추위 어려운 걸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맞죠? 예, 맞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뭘 겪었는지 애들 얘기해주면 뭐 그런 얘기해. 그냥 뭐 그랬겠지. 전혀 모르는 세대입니다. 우리하고 완전 다른 아이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정말 다른 아이들이에요. 우리 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한 세대만 건너면 가도 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디지털 세대 그래요. 그래갖고 진짜 제가 휴대폰 같은 거는 뭐 컴퓨터 같은 거 잘 몰라요. 제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우리 아이들은요 이런 애들한테 맡기면요 그냥 몇 번만 이렇게 끄적끄적 해버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알려줘요. 얘네들은 디지털을 머릿속에 이식받고 태어난 애들 같아요. 정말. 네, 정말 그래요. 다른 거예요 벌써부터. 근데 이 말세잖아요. 정말 더 세상은 좋아졌고 더 편하게 살아요. 그죠?
자매님들 요즘 뭐 청소 안 하잖아요. 이거 뭐 자동 청소 지가 알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다니잖아요. 야, 이런 세상이 올지 어떻게 알았어요? 예? 그런 세상이에요. 빨래 세탁기가 다 하고. 예. 근데 세상 여자들은 더 힘들대. 잘 보세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3번째 애를 낳으니까 병원에서 의료보험을 안 해줬어요. 많이 난다고. 많이 낳지 말라는 거였어요. 오래된 세월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60 됐다고 했죠. 30 몇 년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다가 좀 그것도 하니까 야, 둘도 필요 없다. 하나만 낳아서 어떻게 잘 키우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때였는데 저는 3이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나라의 그 눈치를 나라에서 법적으로 3명씩 난 애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마. 괘씸하니까. 그래서 셋째는 저희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셋째 나면요, 안양시에선 1,000만 원 줍니다. 태어나는 순간 셋째 아이 선물로 정부에서. 뭐 해남도 좀 주겠죠. 어떤 데는요 5천만 원을 준대요. 어떤 시는 서로 지자체가 서로 막 싸우니까 경쟁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때. 근데 더 잘 살는데 더 힘들어요. 이상하죠? 세상은 더 잘 살고 더 편하게 사는데 더 돈이 많고 더 풍요로워졌는데 더 살기 힘들어요. 팍팍해요. 제가 대한민국에 와보면 잠깐 이렇게 안식년 들어오면 한국 사람들 중에 뭐 믿는 분들은 안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 만나면 진짜 대한민국 너무 힘들어. 헬조선 그래. 헬조선. 헬조선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말이에요. 정말 지옥 같은 나라다. 그래서 외국 가고 싶다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선교지에 빨리 보내줘야 돼요. 네, 진짜 개발도상국에 가서 막 올해도 아니에요. 한두 달만 살면 한국이 정말 좋은 나라라는 걸 알게 돼요. 네, 이 공무원들의 서비스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국민들이 공무원들한테 조금 뭐 느리면 막 야단치잖아요. 다른 나라는요 공무원이 깡패예요. 예? 그 인상 쓰면요 서류 사인 안 해주면 계속 받고 해야 돼요. 계속 받고. 우리나라만큼 질서 잘 지키고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그리고 복지 혜택 잘 되고, 그리고 임금 많이 주고. 그러니까 몽골 사람도 한국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너무 거기 가고 싶대. 천국이라 그래. 천국이라고. 여러분들 천국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천국 사시는 분들 같지가 않아. 얼굴 보면. 그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데 왜 고통한다고요? 여기에 말씀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에 보면 사랑한다는 말이 3번 나와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이 말세의 특징이 사랑을 하는데 뭘 사랑하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딱 맞죠?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요 살 수가 없잖아요. 저희 집에 어항을 하나 사놓고요 물고기를 몇 마리 키웠어요. 아내가 너무 그거 키우고 싶다 그래갖고 키웠는데 5마리를 물고기 사왔더니 그 중에 한 녀석이 너무 팔팔해. 그래가지고 이 물 어항이 있으면 요 정도 이렇게 그 공기층이 있었거든요. 얘가 그 끝에 있다가 붕 날아가지고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걸 딴짓하다가 그걸 본 거예요. 얘가 완전히 날아가지고 깡바닥에 떨어진 걸 너무 놀래가지고 막 가갖고 걔를 얼른 주워가지고 집어넣었더니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없을 때 짬뿌를 하셨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네, 죽은 거야. 이게 뭐예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숨을 쉬고 가장 자연스럽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고기는 바깥 세상을 동경하는 거야. 저기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저거야. 나는 자유를 원해.
자유로웠죠. 그죠? 물속에서 나오면 자유로워야 되는데 자유가 아니야. 고통하는 거예요. 숨 쉬기가 힘들고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흐르면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죽게 되죠. 마치 이 물고기를 제가 예를 든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께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뒤에는요, 너무 목마르고 너무 힘드니까 자기 스스로 뭔가 물을 찾고 계속 그 에레미야 말씀처럼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거기서 이 물을 얻으려고, 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막 인간들이 뭔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열심히 하면, 그리고 사업을 하거나 명예를 갖거나 뭐 자기 취미 생활을 하거나 그런 걸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을 얻으려고. 근데 만족이 있나요? 없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너무 잘 알 거예요. 유명한 그런 아이돌들, 예? 막 아이들 그런 애들 나오면 막 쓰러지고 막 비명 지르고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유명한 애가 되고 싶어. 근데 그런 유명 그룹이 되려면 엄청난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그죠? 그렇게 빵 떠가지고 돈도 벌고 명예도 있고 인기도 누리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막 10살짜리, 막 8살짜리가 막 그 맹훈련을 하고 막 진짜 엄청난 준비를 해서 데뷔를 했다고 해서 인기를 얻었어. 그래서 실제로 돈도 있고 인기도 있어. 근데 얘네들이 다 거의 다 한 80%가 공황장애 약을 먹어요. 수면제를 먹고. 잠을 못 자. 왜 그러냐고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는 인기와 돈 다 얻었는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이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28장 28절 말씀 보면 제가 몇 년 전에 이 말씀 딱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시겠다는 거야. 에? 너희가 눈머는 것과 미치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 시대 때 정신병으로 쳐버리겠다는 거예요. 미치는 것과. 제가 20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어디 유명한 목사님이 강사로 와서 세미나를 했어요. 서울에서. 제가 그 동경하던 그 선거 공부했던 잘 아는 목사님이라 그 세미나에 갔어요. 갔더니 막 엄청난 목회자들이 다 모였어요. 큰 교회.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메시지했냐면 20몇 년 전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 그 당시 미국이 가장 전 세계 잘 살 때였어요. 아시아에서는 홍콩 제일 잘 살았어요. 그죠?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나 아시아의 전 국민의 30%가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30%가 전 국민의.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유, 저렇게 너무 과장을 심하게 하신다 목사님이.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20 몇 년 전에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무슨 그 10명 중에 3명이 약을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정신과 약을.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약을 먹을까 너무 심하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20 몇 년 흘렀는데 한국 어때요? 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에 그 장로 세미나를 갔는데 제가 못 갔어요. 갔다 오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사역하는 자매님들이 한 콘도 방에 6명, 8명씩 이렇게 썼는데 그중에 그 한 방이에요. 6명 주무시는데 3명이 수면제를 드신대. 사역하는 자매님들이. 왜요? 뭐 말 안 해도 다 알만하죠.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죠? 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가. 말세에 자기를 위해 사니까 고통스러운 거고 돈을 사랑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사단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근데 돈 많은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을 보신 분 있어요? 예? 우리나라는 점점 더 잘 사는데 왜 점점 더 자살한 사람 많고 점점 더 불행하다고 느낄까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몽골 성경 보면 바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바보야라고.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이 뭐죠?
그 사람은 잘못을 무슨 뭐 도둑질을 했거나 남의 돈을 사기치거나 부도덕한 범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그 어리석은 부자, 하나님이 이 바보야라고 했던 그 바보라고 하는 그 부자의 잘못은 뭐였냐면 이 땅에 사는 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다른 게 잘못이 없잖아요. 그죠?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농사져서 소출이 풍성한 거야. 야, 내가 너무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 근데 그 쌓아놓을 창고가 부족하구나. 내가 이렇게 많이 이제 소출이 있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2, 3년 푹 쉬어도 되겠네. 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바보야 그랬거든요. 이 땅에 사는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은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자수성가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바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이번에 안식년 나왔을 때 벼르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왜?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제가 20대 때 이 27살 만도 27살 예수님을 믿었는데 제가 레크레이션 강사였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만약에 예수님을 제가 믿지 않았다면 좀 많이 세상적으로는 많이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제 생애를 가치를 생각해보고 선택의 기로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딱 믿고 나니까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확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근데 저한테 정말 선택의 기로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예수 믿기 전에 2달 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대행사와 계약을 맺었어요. 그 대행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체, 뭐 삼성 이런 데에 광고 대행을 하는 대행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하고 계약만 되면 그 대기업에서 하는 그 일련의 모든 행사 중에서 제가 할 만한 그런 그 일은 나한테 몰아주겠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계약을 하고 2달 후에 삼성생명 전체 전직원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마이크를 잡는 진행자로 선택이 됐고, 그리고 그 대행사에서 그날이 테스트다 그래서 저한테 당신이 그날 체육대회를 정말 말끔하게 진행하면 내가 당신에게 모든 일을 몰아주겠다. 그 일을 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왜? 제가 체육대회 그런 거 진행하는 거 계속 해왔고 잘할 자신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삼성 담당자도 만나고 대행사 담당자하고 같이 막 하고 제 서류가 다 들어가고 이런 큰 기업 행사는 이미 행사 전 몇 개월 전부터 그 사람의 그 앙케이트 그 사람의 모든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미 약속을 다 잡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행사만 잘 되면 인생이 너무 바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돼. 물론 그 전에도 이 제 직업은 뭐 굉장히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이긴 했는데 인생 많이 풀리는 거죠, 제 인생이. 근데 그 여름에 구원을 받았어. 한 달 뒤에. 그러니까 구원받고 났는데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사가 주일날 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는 이미 내 구원받기 전에 계약을 해놓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야지. 한편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만약 이걸 행사를 잘하면 어떻게 되지? 그 다음부터 내가 그 대행사 일을 다 맡아서 내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토일은 레크처 강사들은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토일 일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먹고 살기 아예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또 생기니까 내가 이거 행사를 잘해봤자 결국 내가 앞으로 내가 금토일을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산다면 난 그러면 주님 섬기기 어렵겠구나. 이 2가지 갈등 때문에 힘들 때 제가 밤에 기도를 하고 아침에 큐티를 하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봤더니 모세가 믿음으로 이 바로의 공주 아델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 자신이 그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야, 내가 무슨 뭐 지금
이집트의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이 대행사 이제 전속 MC가 되는 거 하나 가지고 내가 고민한 거야. 하면서 결정 딱 하고 오케이 그러면 나 이거 안 하는 게겠다. 내 인생에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야지 하고 담당자를 찾으러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야. 이미 삼성에서 다 저에게 올라갔고 제가 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당신 중간에 MC 바뀌면 우리는 뭐가 되냐. 맞죠? 정말 죄송한데 그렇게 됐다 했더니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응? 그 날짜에 더 좋은 제안이 들어왔냐. 아니요. 솔직히 얘기했어요. 제가 예수 믿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더니 그러면 문제 없어요. 새벽 예배 가세요. 새벽 예배. 9시까지만 오시면 돼. 9시까지만. 근데 저희 교회 예배 한 번 드려요. 10시에. 그러니까 이분이 저를 이해 안 되고 저는 막무가내로 잘못됐다 그러고 결국은 이제 행사를 취소하고 돌아 나올 때에 제 마음에 선택했어요. 어떤 게 가치 있는 삶인지.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 그죠? 이 부자 청년은요. 젊고 돈도 많고 다른 성경에 보면 관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야. 다 가졌죠. 근데 이 친구는요. 자기 인생이 만족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영생이 필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달려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까지 하죠. 예? 그 청년은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요. 예수님은 겉으로 볼 때는 뭐예요? 비슷한 나이 또래 청년이고 시골에서 온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볼품이 없었을 것 같아요. 달려와서 사람들 그 많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 하면서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만약 그런 구도자가 있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예? 막 달려와가지고 어찌 하면 제가 구원받아요 막 물어보면 이거 진짜 이런 구도자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예? 이 젊은 친구는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중요한 걸 그 필요를 안 사람이고 그리고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러 왔어. 와. 그러니까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 그래요.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네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그 보화를 줄 거고 상급을 줄 거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이요 그냥 막무가내로 날 쫓으라고 안 했어요. 네 부족한 게 뭐냐? 네가 돈을 사랑하니까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영생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쫓는 것이 더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가 정치하고 돈을 불리는 것보다 창조주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쫓는 게 훨씬 가치 있는 부르심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약속도 해줬어요. 그렇게 하면 하늘 아버지가 너한테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상을 줄 거야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이 젊은 이 부자는 거기서 고민에 빠집니다. 왜요? 선택해야 되니까. 양손에 떡을 놓고 한쪽에는 자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이거는 볼 수 있어요. 가시적이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한쪽에는 뭐예요? 이거는 만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언제 주실 건지 가면 주신다는데 진짜 줄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영원한 축복 그리고 상급이 있어요. 이 친구가 뭐 선택합니까? 뭐 선택해요? 돈과 권력을 선택하죠. 왜? 이건 보이는 거고 만질 수 있는 거니까 누릴 수 있는 거고 어디서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약속한 건 이 땅에서 우리가 만져볼 수 없는 걸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그 놀라운 거, 그 영원한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영생 우리가 여기서부터 받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볼 때 이 어리석은 부자나 그죠? 이
돈 많은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모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쉽다.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을까라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한번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님들도 이 사람들과 반대로 정말 가치 있고 놀라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선택하고 조종하고 살고 계시는지, 인생을. 제가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둘째 날의 주제는 이 제자 훈련의 필요를 말하려고 해요. 첫째 날은 목적을 얘기했죠. 그죠? 우리 삶이 무엇을 위해 사냐는 거예요. 제가 레크션 강사였어요. 제가 젊었을 때 27에 예수 믿고 제 인생이 변화됐어요. 예전엔 정말 제가 매일 술을 마셨던 사람이었고, 그냥 돈 벌면 흥청망청 쓰고 막 그냥 막 여자들 쫓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레크션 강사들 친구들도 다 알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완전히 한량이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잘 노는 애들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확 변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친구한테 제가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요. 너 나 변한 거 봐라. 진짜 예수님 계시는 거야.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안 그러면 지옥 가. 막 이랬더니 그 친구가 막 놀래가지고, 왜? 저를 가까이 보니까 알거든. 이 인간은 맨날 술 마시고 그냥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인생을 사는데 갑자기 변해가지고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예수 믿었다 그러고 변한 걸 봤으니까 들으면 그냥 장난으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몇 번을 계속 만나서 전도하니까 이 친구가 뭐라냐면, 미안한데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 믿기에는 너무나 너를 보니까 지금은 너무 아깝다. 조금만 더 내가 돈을 벌고 놀다가 예수 믿을게. 그렇게 부탁을 한 친구예요. 그리고 저도 사역에 바빠지고, 그리고 나중에 선교도 나가고, 그래서 한 20년을 못 만났어요. 한 친구를. 근데 제가 아들이 결혼한다고 그 성첩을 보냈더니 아주 막 그냥 통 크게 돈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정말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생각해서 요번에 안식년 나올 땐 벼르고 나왔어요. 기도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러, 원래 집이 일산이었거든요. 근데 파주로 이사를 갔더라고. 파주까지 갔어요. 제가 운전을 해서 바쁜데 그 스케줄을 내가지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를 만나러 나왔는데 막 그냥 큰 하얀색 벤츠, 작은 승용차도 아니고 뭐 엄청 큰 거야. 그걸 딱 몰고 나오는데 뭐 돈을 많이 벌었구나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원래 일산에 살았는데 이제 3년 전에 은퇴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죠. 3년 전에 미리 은퇴했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일산은 일할 때는 좋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파주로 이사 갔어. 여기 좀 시골 아니니 했더니 한번 보니까 이게 일산이나 파주나 똑같아. 신도시는 너무 멋지게 잘 해놨어. 그러더니 밥을 사준다고 끌고 가는데 내가 밥 안 먹어도 된다 했더니 아니래. 그래서 막 그냥 뭐 먹고 싶냐는 거야. 마음껏 고르라는 거야. 야, 근데 너 일도 그만뒀으면 돈도 없는 애가 무슨 밥을 사냐. 됐다, 내가 살게. 그랬더니, 야, 내가 그동안 일했잖아. 3년 전에 은퇴한 게 건물 하나 샀어. 그동안 일한 걸로. 그러니까 나 돈 안 벌어도 돼. 이제 그거 맨날 월세 받는 걸로 나 충분히 살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맨날 이런다는 거야. 매일의 삶이 헬스나 하고, 그 동네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서 그냥 거기 가서 매일 출근하고 뭐 코인이나 하고 뭐 주식이나 한데 그냥 심심풀이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어요. 형제님들 어때요? 60 되기 전에 은퇴해서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벤츠 타고 다니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이런 인생이 가치 있나요? 제가 20년 만에 만난 이 친구를 커피숍을 끌고 가갖고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너 인생 진짜 허비하고 있다. 지금 이제 말세야. 예수님 올 때 다 됐어. 제가 막 그랬더니 막 그냥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근데 20년 만에 만나니까 그걸 또 뭐라 말을 못하고 1시간을 제가 막 얘기하니까 들어줬어요. 1시간을 들어주다가, 야, 이제 그만해라. 1시간 동안 들으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그만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부유하고 딱딱한 거예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진 게 많으니까
야, 교회 가면 다 뺏길, 야, 맨날 헌금하라는 건 안 가,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교회도 있겠지. 근데 너의 인생, 하나님 널 창조하셨는데 너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 계속 또 1시간을 더 했어. 그때 나중에 질려가지고, 야, 이제는 갈래. 그래, 그럼 지옥이나 가라. 안 되겠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나이에.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도 인생이 아까울 판인데 그냥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은퇴하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걱정 다 하고 삽니다. 뭐 정치 얘기하고 뭐하고. 왜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자기를 사랑하는 게요, 교회에도 들어와요. 이게 대세기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도 스물스물 조금씩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요즘도 아이들이요, 결혼을 빨리 안 해요. 모임 애들도. 그리스도인의 2세, 3세 애들도 결혼을 빨리 안 해요. 왜 안 하죠?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결혼을 왜 빨리 안 해요? 물론 결혼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인연을 못 만난 경우는 예외예요. 근데 스스로가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30대가 넘어가도, 중반이 다 됐는데도. 저도 제 딸 때문에 너무 고민이에요.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저하고 그 문제를 다퉜어요. 시집 가야지. 저는 계속 시집 가야지. 아빠 도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얘는 시집 얘기만 나오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애가. 왜요? 이 대학 졸업하면요, 그 페미니즘이 머릿속에 들어가요. 아무리 내가 기독교적으로 자기 진리를 지켜보려고 해도 한동대 졸업했거든요. 한동대 기독교 대학이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즘이 은연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혼이 마치 인생의 무덤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마음속에. 애 낳는 게 너무 힘든 거고, 그래야 자기도 똑같이 남자들처럼 공부했으니까 자기도 돈도 벌어보고 자기도 인생을 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는 그런 마음. 남자들은,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헌신하고 희생하기 싫은 거예요. 결혼해서. 남자들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고. 그건 왜 주셨냐? 일찍 결혼해서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에너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남자들이 철이 안 들으면 뭐예요? 그 준 에너지 가지고 뭐해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예, 자기 그 몸 만드는 거나 하고 쓸데없는 거나 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낭비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인스타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거 하려고 결혼을 미루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은 형제 자매들도 비슷해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형제들이 힘들대. 직장 갔다 와서 너무 힘든데 갔다 오면 집안일도 해야 된다는 거야. 왜? 자매가 맞벌이에? 아니래. 근데 애 있으니까 힘들어서 뭐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 오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좋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집안일을 돕고 그런 일을 해줘야 좋은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모임 안에 있는 2세, 3세 자녀들이 엄마, 아빠인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실제로 맞벌이 하는 걸 좋아한대요. 우리 모임 안에서. 엄마, 아버지 다 믿는 분들이에요. 근데 며느리, 야, 공부 더 해라. 내 애 봐줄게. 이 직장 다녀라. 왜요? 우리 아들 좀 덜 고생하게. 며느리랑 같이 벌고 빨리빨리 돈 벌어서 빨리빨리 집도 사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교회 가면요, 3대가 있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중년, 한 20대, 30대 막 결혼한 그 부부들, 그리고 막 애들이 난 그 조그만 애들, 3대 같이 있어요. 그죠? 요즘 한번 보세요. 교회를 가사히 보면. 우리 해남학동은 제가 잘 몰라요. 예.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잘못 키우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도록.
사역보다는 가정을 우선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성도들이 교회 안 와. 얼마? 왜요? 남편이 퇴근하면 교회 가는 걸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원치 않아. 애 낳으면 교회 안 와, 자매들이. 왜? 막 차도 있는데도 안 와. 힘들어서 애 보느라고. 그리고 남편도 어떻게? 교회 갔다가 집으로 와. 집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남편들도 바보같이 가요, 집으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일본 모임에 오가와 형제님이 오셔서 메시지한 걸 들어봤는데, 이 형제님이 그 직장에서 너무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또 신뢰를 되니까 자꾸 중역을 시키려고 그래요. 중역. 근데 중역이 안 되겠다고 그런 거예요. 예, 이사 막 부사장 자리를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런 책임을 맡으면 교회 장로인데 일을 못 보니까 빨리 칼퇴근하고 가야 되는데, 중역들은 일이 많으니까 책임도 많고, 그러니까 책임을 안 맡고 그냥 평사원처럼 돈을 벌게 돼. 그러니까 그 사장이 더 신뢰하는 거야, 그럴수록. 예. 그래갖고 이 오가와 형제님이 회사 딱 끝나면 그 복음 전러 다니고 성도 신방 가고 계속 그 사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은 이제 아기 낳아서 막 애를 보고 있고, 그러니까 형제님이 자꾸 이렇게 사역하다가도 내가 힘들겠구나. 10시에 집으로 이제 들어가셨대.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10시에 퇴근하고 신방 갔다가 사역하고 들어온 신랑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왜 이제 들어와요? 나 얼마나 힘든데.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긴 사역을 다 마치고 들어오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사실은 한 가정을 더 신방해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늦을까 봐 당신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 아이를 걱정하지 마시고 그 주님 주신 그 일을 다 하고 오세요 하고 그 자매님 내보냈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자매님들이 있나요? 네? 형제들이 정말 사역하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살아가라고 자매들이 격려하고 지원하고, 네,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네, 그 일을 동참하고 기쁘게 이러라고 사실은 돕는 배필 주신 거고, 이러라고 결혼하라는 거잖아요. 자기들 행복하게 살고 막 우리 막 애 낳고 날콩날콩 우리 가족끼리 행복하게 살라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실제로 삶을 사는 선택 자체가 다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죠. 근데 그 기준은 가치와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리고 그 대사명에 우리가 내 삶이 제대로 적용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 대사명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선택을 계속하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단추가 여러 개 있는 옷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윗단추를 잘못 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잘못 꿰는 거죠. 그죠? 처음 스타트부터 잘못된 거야. 처음 선택 자체가 목적과 그 가치에 맞지 않는 선택을 했어. 그러면 그 밑에 아무리 열심히 꿰도 다 잘못된 선택이에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풀러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가치 있고 그 목적에 맞는 삶에 부합된 삶을 사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시간 지나면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나요? 자연적으로 성숙해져요?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자연적으로 성숙되는 것은 절대로 없고, 오히려 구원받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그가 정말 훈련되지 않으면요 더욱더 육신적이 돼요. 우리의 마음 육신은요, 나 자신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 살기를 원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 그리고 이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래 육신 자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 위해 살고 싶지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우리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방심해도 나를 위해 살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특히 자매님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자기 자식이, 자기 남편이 최고가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제가 판단하고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 14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혜로운 여인이 집을 세운다는데 무슨 집을 세우냐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 깨어서 경건해질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내가 그 대학 졸업하고 그 캐리어를 살려서 막 대기업에 취직하고 돈을 계속 벌고 가정의 가계에 돈이 보탬이 되는 것도 물론 우리 인생에서 필요하겠죠. 근데 저는요,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 바깥 일은 남자에게 맡기셨어요. 성경을 아무리 구약을 찾아보고 그 신약을 찾아봐도 성경의 아내들, 자매들에게는 남편을 돕고 집안일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는 권리를 맡기신 거예요. 특권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망해가고 있을 때 한나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한나는 기도하고 얻은 아들, 그 아들 하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했죠. 이스라엘 전체가 망해가고 있었는데 그 한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어요. 맞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들에게 맡긴 사역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들이 이루어지리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수 있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구원자가 오신 거예요. 정말 자매들에게 맡긴 일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매님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이 기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단순해요. 말씀이 너무 단순하니까 명확하고. 근데 우리가 자꾸 꾀를 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이 복잡해지고 인생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신혼 단계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데 왜 제자 훈련이 필요한지를 제가 필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온 세상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리고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이제는 나라끼리도 예전에는 서로 좀 가난한 나라를 돕고 서로 좀 그렇게 짜서 했는데 이제는 집단 이기주의예요. 그죠? 한번 보세요. 미국 하는 거, 중국 하는 거 보시고요. 러시아 하는 거 보세요. 어때요? 예? 우리가 30년 전, 20년 전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일을 해요. 전쟁 막 벌이고 하잖아요. 러시아가. 그죠? 이스라엘 지금 전쟁 아직도 안 끝났죠. 그죠? 저는 몽골에 사니까 전쟁이 굉장히 가까워요. 러시아가 바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청년들이 몽골로 도망와요. 군대 가기 싫어가지고. 그리고 막 그냥 기름값이 막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러시아에서 기름을 수입하거든요. 몽골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한국 분들은 그 러시아 전쟁에 전혀 관계가 없어. 그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물론 뉴스에서 나오지. 근데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정말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면요, 온 세상이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나하고 직접적 관계가 없으면 그냥 다 신경을 끄고 내 인생만 중요한 거야. 그죠? 내 가정, 내 교회만 보이는 거야.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요, 신혼 시절 같은 시기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만 생각해도 눈물 나고 그냥 구도자 보면 너무 마음이 애처로워서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시기가 있었죠. 성경만 보면 막 그냥 그래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야 막 밑줄 치고 막 그냥 성경 너무 좋아서 이런 신혼 시기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그냥 간증하라 그러면 그냥 어디 가서 계속 간증하면 눈물 뚝뚝뚝 흘리고 그냥 이런 신혼 시기가 있잖아 우리가. 그죠? 근데 요즘은 새로 믿는 사람들이 이게 너무 짧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진짜 예수님 위해서 내 인생 다 걸겠다고 하고 다 드리겠다고 그러고 막 진짜 그런 고백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막 그냥 몇십 킬로가 떨어져 있어도 쫓아가고 막 누가 예수 믿는 사람 모인다 그러면 그 먼 데도 찾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잖아 우리가 신혼 시절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주님 위해서 정말 그 가치 있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막 감격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뭐예요? 내 안에 막 육신이 있어. 막 내가 뭐지 이게? 막 옛날에 그 습관, 버릇 이런 게 막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막 죄를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고 그럼 막 깜짝깜짝 놀래죠. 왜?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막 예수 전했는데 내 삶이 그렇게 경건하지 않는 모습 드러날 때, 이중적인 모습 드러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막 부딪히고 싸우는 시기가 일어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옛날에 있었던 그 습관 그리고 그 가치관이 막 나를 괴롭힐 때, 그죠? 혼동하는 거예요. 이런 싸우는 시기도 있어요. 근데 이런 싸우는 시기를 누구나 겪는데 이때 이걸 빨리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정말 다시 신원의 시기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요. 그 다음 시기는 뭡니까? 의심하는 시기. 나중에는 뭐예요? 구원 받았는지도 막 의심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이 뭐지 나는? 이렇게 사는 거 맞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맨날 교회 오고 이래야 되는 거야? 이런 시기도 회개치 않고 돌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는 이제 침묵하는 시기가 벌어져요. 이 침묵하는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두꺼운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교회 마스크, 직장 가면 또 다른 마스크, 그리고 절대로 예수님 믿는다는 얘기를 안 하게 되고 복음도 절대로 그 입에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불행하지만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마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불임 여성처럼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그 입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불신자들에게 진짜 내가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복음 전하고 이런 일이 어느 틈엔가 점점 없어지면서 입을 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해서 뭐 되겠어 이러면서 관계를 깨질까 봐 걱정하고. 사랑하는 형제님들은 어떤 단계에 지금 현재 머물러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경건하고 훈련된 사람이 된다는 건 각자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환경에서 구원받고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이 물론 있습니다. 제가 몽골에서 정말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너무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그래도 제자 훈련을 할 때 기본이 돼 있었어요. 한국 형제들은. 왜요? 군대를 가잖아요. 20세 전에는 좀 늦잠도 자고 게으르고 막 그냥 부모 말씀도 잘 안 듣고 애들이 약속 잘 안 지키고 이러는데 군대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좀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은 책임감도 있고 뭔가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하기도 너무 편해. 왜? 군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 압박 그리고 그 스트레스 그리고 뭔가 충성하고 순종한 이런 게 기본적으로 훈련이 돼서 나오니까 한국 애들은.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심하게 거짓말도 안 해. 그런 충성이, 그런 기본기가 한국 남자들 DNA에 있습니다. 근데 몽골 남자들은 그게 없어요. 왜냐면 거기가 모계 사회예요. 유목 사회예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정착해서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옆집의 숟가락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서로를 막 간섭하는 사이야. 그리고 신의가 중요한 사이예요. 마을에서 신뢰를 잃으면 진짜 힘들어. 그죠? 근데 몽골은 옆집이 몇 킬로가 떨어져 있어요. 잘 몰라. 물론 알긴 알지만 그렇게 가깝지 않아요. 아니면 친척들이 같이 함께 유목하며 살아요. 그리고 오늘 떠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옆집 이웃하고 몇 킬로 떨어진 이웃하고 되게 친했어도 오늘 내가 떠나면 빠이빠이예요. 1년 뒤에나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신뢰, 신의가 중요한 사회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왜? 70년 동안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는 남녀 평등을 외치죠. 근데 남자들이 사실은 고집세고 교만하고 어떤 사상 교육에 잘 물들지가 않아요. 근데 여자들은 순종적이고 잘 듣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 교육도 여자들은 잘 들어. 예, 토론도 자아 비판도 잘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은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남자들은 운전이나 하고 아니면 짐승이나 몰아라. 뭐 힘쓰는 일 시키는 거죠. 여자들은 그래서 전부 무슨 교수 아니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 전부 사자들한 건 누가 해요? 여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 아니라 여자 우월주의죠. 공산주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엄마가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남자들은 책임감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로 청년들 18살 되면 고향을 떠나서 대학이 수도에 있으니까 울란바토르로 와요. 여자애들이. 그러니까 남자애들 그때 철없는 애들하고 그렇게 막 사귀다가 임신을 하죠. 그럼 남자애들은 책임감이 없으니까 도망가 버려. 그럼 여자는 아기를 낳아요. 대학을 졸업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애는 친정집에 맡겨. 그 자기는 학교 졸업해? 그리고 새로 또 결혼해요. 그럼 그 애는 누가 돼요? 뭐가 돼요? 엄마와 걔는 태어날 때 아빠도 몰라. 근데 엄마들은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서 그 아이를 거둬서 또다시 재혼을 합니다. 그렇게 해요. 예. 아니면 그래도 친정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주고. 예. 그러니까 집안 모임은요, 고모, 고모부가 없어요. 몽골은 거의. 다 이모, 이모부예요. 다 이모들이야. 왜? 아빠는 누군지도 잘 몰라. 보통 2번, 3번씩 결혼해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여자는 제가 복음 전하는데 애가 3명 있는데 다 아빠가 달라요. 3명이. 심지어 셋째는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 실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무슨 책임감이 있겠어요? 약속도 안 지키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이런 사람들하고 제자훈련을 할래 봐요. 아주 미칩니다, 진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가정교육, 어려서부터 교육받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짐승처럼 그냥 방목된 거예요. 지 멋대로 살게 냅둔 거예요, 부모들이. 예. 약속도 지킬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절제도 할 줄 모르고 자기를 위해서 뭘 해 준비하는 이런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대학생들인데도 자기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없어. 그냥 멍하니 있어요. 제가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특히 형제들은 제자훈련할 때 하도 답답해서 24시간 동안 눈 뜨고 일어나면 뭐 하는지 1시간 단위로 적어서 갖고 와. 갖고 오라고 했어요. 보니까 하는 게 없어.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가 수업 끝났어. 뭐 수업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돌아와. 그리고 밥을 해 먹는데 2시간, 3시간을 써.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나는 거야, 하루 일과가. 대학생들이. 왜 그럴까요? 이 몽골 애들만 원래 그렇게 하나님은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나라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몽골은요, 다 짐승을 키우거든요. 사람 유목민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딸을 낳으면 짐승 팔아서 대학 보내고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물려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목동이나 해라. 너는 그냥 유목이나 하면서 그냥 짐승 키우면 살아라. 딸은 짐승 팔아서 대학 보내고. 진짜 보통 몽골 부모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이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자라면서 배우는 게 없는 거야. 아이들이. 책임감이 없어요. 온통 거짓말이에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제가 다 새로 가르쳐야 돼. 시간 약속 지키는 거, 거짓말하지 않는 거,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그리고 하루의 삶을, 매일의 삶을 우리가 계획하고 사는 거. 너무 기본적이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를 다시 가르쳐 대학생들한테. 근데 문제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막 한 장로는 저한테 대들고 싸웠어요. 아, 박수영 이제는 맨날 계획 세우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야. 거의 50몇 년을. 그러니까 정말 계획 좀 해봐라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대들더라고. 이 형제는 외국 사람이라 맨날 계획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보고 살은 적이 없어. 그냥 하루 눈 뜨면 시작해서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가 되겠냐고. 장로가 그따위면 뭐가 되겠냐고. 장로가 비전이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막 야단을 치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돼요. 왜? 그런 걸 교육 받아본 적도 없고, 심지어는 내가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 너희들 방학하면 우리 애들 맨날 하는 거 있죠. 초등학교 때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방학 중에 내가 뭘 할 거야라고 이렇게 시간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런 데로 살아본 적은 없어, 그죠? 근데 그래도 하잖아. 그리고 딱 붙여놓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은 해보잖아, 최소한, 그죠? 그리고 그렇게 못 살면 조금 양심의 가책도 좀 느끼고, 뭐 3시간 공부하면 그래도 한 30분은 하고, 그런 어떤 기본적으로 그런 걸 해본 거랑 안 해본 거랑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형제 중에 이 개개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근데 이 형제는 한 이제 2년 됐거든요, 구원받은 지. 근데 그 직업이 경찰 특공대예요. 예, 그리고 그 격투기 하는 게 원래 구원받기 전부터 취미 생활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참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내일 제가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형제가 구원도 받고, 예,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계속 걸리는 게 그 자기의 취미 생활이야, 격투기. 남 때리는 일이잖아요, 그게. 대회도 있거든요, 몇 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제가 이제 조심히 타일렀어요. 계속 제자 훈련하면서, 그거 사람 때리는 거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거 너 왜 자꾸 그거 하냐? 했더니 자기 취미 생활이래. 그래, 취미도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걸 해야지. 그때 뭐라 하냐면, 자기가 승리해서 벨트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러니까 어떤 권투 선수가 그랬다는 거야. 믿는 사람이었대. 근데 챔피언 벨트를 하나님 하고 바쳤다는 거야. 자기도 그거 하고 싶다는 거야. 그래,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겠니? 어떤 걸 기뻐하실 걸 생각해봐야지. 내가 내 멋대로 인생 살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계속 걸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자꾸 제자 훈련하면서 걸림이 되고. 두 아이의 아버지예요. 근데 작년 12월에 그 태국에서 하는 국제 대회를 나간대. 그래갖고 제가 그 자매를 부르고 형제를 불러갖고 야단을 쳤어요. 너 맨날 몽골에서 하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서로 봐주고도 하고지, 태국은 무서운 나라야. 거기는 걔들 발차기 얼마나 무서운데, 너 가면 그거 너 잘못 맞으면 너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 사실 또 그렇고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자매는 막 기도하는데 형제는 그냥 철이 없어요. 근데 그 어떻게 말려요? 이미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놓고, 그리고 그 저기 경찰 특공대에서는 막 격려해. 그래, 나가 뭐 이렇게 후원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태국을 갔어. 이제 저희는 기도하면서 이 형제는 제자 훈련에서 탈락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고민을 하는데, 형제는 참 좋은 형제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주님이 수개월을 그 형제 구원받고 한 2년 가까이를 기도하게 하셨는데, 갔다 오고 나서 주일 사회를 보는데 형제가 갑자기 성경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저 형제가 왜 저러지? 좀 약간 걱정이 됐어.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기도를 했다는 옆에서. 하나님, 제가 너무 이거를 격투기를 좋아하는데 제가 이거 억지로 끊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 주셨어요. 기쁘게 이걸 그만두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태국 가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 성도들 앞에서 이제 격투기를 안 하겠습니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형제를 보면서. 정말 몽골 청년들 양육하기에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 형제들을요, 몽골의 미래라고 불러요. 왜? 이 형제들밖에 없어요. 어떤 형제들은 대학을 7년 다녔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컴퓨터가 안 돼. 맨날 밤새 게임을 해요. 눈이 뻘게 교회 오면. 그러니까 엄마도 자매님인데 화가 나서 인터넷을 끊어버렸더니 엄마랑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대화를 안 했대요. 인터넷 끊었다고. 왜? 밤새 게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공 공부를 안 하니까 7년을 대학을 다녔어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내가 뭐 물어보면 형제님 저 잘했어요. 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야. 형제야. 근데 신기하죠. 형제예요.
이런 형제를 일꾼을 시키는 거예요. 이런 형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예전에 전철을 타고 가다가 교훈받은 게 있었어요. 주님 앞에서. 이 훈련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죠, 교회에서. 그죠? 양육이란 이름하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저도 예전에 구원 받자마자 그런 성경 공부, 제자 훈련의 이름하에 정말 많이 했거든요. 엄청나게 책들을 다 해봤어요. 모임에서 나오지 않은 책도, 내비게이터 책들, 또 모임에서 나온 4단계 제자 훈련, 모든 제자 훈련의 책들은 정말 다 공부했는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 머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거 다 판단해. 그리고 착각하는 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서. 근데 왜 그러냐? 주님이 나중에 인덕원교회 나와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알려주신 게 뭐냐? 우리가 지식만 추구하는 성경 공부를 해갖고, 그리고 성경 공부할 땐 지나치게 배려해요. 성경 공부에 하루 안 나왔다고 뭐 이거 가지고 뭐 힘들게 안 하는 거예요. 어우, 바쁘셨어요? 그래요. 예. 그 가르침 자체가 주님 부르신 거 관계가 없는 거야. 지식 쌓는 거고. 그리고 그 공부 다 했다 해서 사역도 안 시켜. 맡기지도 않아. 헌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공부는 정말 피해가 더 커요. 머리만 커지니까. 제가 하루는 전철을 타고 가는데 딱 그 한 칸에 제가 앉았는데, 요쪽 문에서 공익요원이 탔고요, 요쪽 면에서 해병대가 탔어요. 똑같은 20대 초반의 대한민국 청년이에요. 남자. 맞죠? 공익요원이에요. 왜 요원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원이래. 제가 공익요원을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보니까 요원이 탔는데 그냥 모자를 이렇게 삐딱하게 쓰고 그냥 이렇게 기대가지고 휴대폰 꺼내가지고 낄낄낄낄 대면서 만화 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깔깔거리고. 이 군인이에요. 그죠? 군 복무를 하고 계신 분이야 이분은. 근데 해병대가 이쪽에서 탁 탔는데 어떻게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이 살아있어요. 옷이 손이 이게 벨 것 같아. 이 재봉선이 얼마나 대림질을 기가 막히게 했는지. 그리고 기차가 흔들리는데도 흔들림이 없어. 딱 서가지고 완전히 군기가 바짝 들어갔고 시뻘건 이름 딱 써있고 딱 이러는데, 그 제가 한눈에 봤어요. 공익 한번 보고 해병대 한번 보고, 공익 보고 해병대 보고. 어쩌면 똑같은 20대 청년 대한민국 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다르지? 네. 하나는 히히히 낄낄거리고, 하나는 정말 뭐 웃지도 않아. 얼굴색 안 하면 흔들지도 않아. 뭐의 차이일까요? 네? 훈련의 차이예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공익요원처럼 사는 거예요. 공익요원처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퇴근하면 민간인이에요. 그리고 사복 입고 막 돌아다닐 거예요 아마. 그죠? 친구들도 만나고, 뭐 머리만 좀 짧은 거지 그냥 민간인이야.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면 돼, 그 시간에. 근데 군인은 어때요? 생각이 달라요. 네, 퇴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 실제로 알면서도 우리 실제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훈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훈련이 필요하냐면 우리 삶이 정말 변화돼야 되거든요. 내 삶에 변화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고통을 받아요. 우리 스스로가. 맞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변하지 않는 삶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통을 당해요.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나이가 지금 60인데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학교를 가면 막 한 반에 막 60명 가까이 모였고 15반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교생이 한 학년이 막 600명, 700명일 때예요. 인구가 너무 많이 있을 때 학생들이. 그죠? 근데 그 중에 이혼한 애가 저 한 명이었어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부모들이 이혼하지 않을 시대예요. 여자들이 이혼을 정말 부끄러워하는 시대였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혼하지 않을 때였는데 우리 어머니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어릴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부모가 이혼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막 삐뚤어 인생을 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불만, 원망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러니까 삐뚤어 제 인생을 막 살게 됐고 그러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성격도 좀 이상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27에. 근데 구원 받고 나면 제 성격이 갑자기 확 변하나요? 안 변해요. 그 예전에 갖고 있던 가치관, 취미 그리고 나의 어떤 성격 이게 구원받았고 새 피조물이지만 변치 않는 이게 변해야 되는데 제가 구원받고 한 2년 반 있다가 아내랑 결혼했거든요.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7년 동안 망아지처럼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데 아무리 예수 믿고 변했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게 큰 죄들은 떨어져 나갔다 해도 제 기본적인 인격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랑. 아내가 저를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제 자녀들도 동일하게 제가 너무 아이들한테 하는 행동을 볼 때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아주 정말 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 제가 너무 부끄럽지만 그런 일들이 신혼 초에 아이들 낳으면서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막 그냥 레크레이션 회사니까 막 운전도 막 너무 빠르게 하고 막 그래서 아내랑 막 예배 드리러 가는데 애 태우고 뒤에 애들 태우고 막 운전하러 가는데 막 주일날 예배 가는 동안에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저는 그랬어요. 아마 형제 자매들 안 그러셨을 거야. 주일날 아주 화목하게 가죠. 우리는 막 싸우고 많이 갔어. 막 그냥 막 서로 막 다투다가 이제 교회 보이면 이제 그만하자. 막 이러고. 그리고 감사는 해야 되니까 그냥 주님 회개하고 이게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 이제 뭐 끈질기게 안 변하는 거야. 이 나쁜 버릇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실제로 교회에서는 막 인정받는 거예요. 충성스럽다. 왜요? 뭐 수요일날 교회 나오고 뭐 교회에서 어떤 그 사역 같은 거 하나 담당하고 주일날 꼬박꼬박 감사하고 그러면 막 형님들이 충성스럽다 그러거든. 일꾼이라 그러고. 내 삶은 아직 그대로인데. 물론 변화됐죠. 많은 부분이 변화됐지만 정말 변화돼야 될 것들이 안 변했는데 그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근데 문제는요. 이 세월이 흐름을 흐를수록요. 변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변화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너무나 많은. 왜냐하면 그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죄의 버릇이 이게 끊어져 내려면 정말 고통스럽고 어떤 거는 주님이 확 끊어주는 것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어떤 죄들은요. 이게 끈질기게 가나안의 일곱 족속처럼 계속해서 괴롭히는 죄들도 있어요. 그죠? 이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해결이 안 돼서 정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하겠냐고요. 그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결단할 때. 실제로 나는 정말 이게 변화해야 된다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걸 변화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 앞에서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게 혼자는 힘들거든요. 교회에서 함께 할 때, 동역자와 함께 할 때 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됩니다. 실제로 제가 50대 중반에 이게 50견이 왔어요. 막 팔이 안 올라가고 성경학교 하는데 막 인상 쓰고 막 통역하고 막 그랬어요. 팔이 안 올라가니까. 그래갖고 형제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냐 몽골에 있는데 했더니 운동을 하래요. 운동을 막 계속 시작하니까 그때 이게 몇 개월 지나니까 의기소침한 것도 사라지고 그리고 이 어깨도 팔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헬스장 가면 영어로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No pain, no gain이라고 써 있어요. 뭐예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명언이다. 왜요?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변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돌아가요. 성경에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이 세상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변하고 싶으니까 그냥 그게 오랫동안 익숙하니까
그게 그냥 편한 줄 알고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번에 안식년 나왔는데 우리 딸이 저를 막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아빠 한번 여기 앉아봐. 예, 우리 딸이 오랫동안 날 봤으니까 아빠는 이것만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것 때문에 다 까먹잖아. 뭐 막 야단을 쳐요 저한테. 그래 맞다. 나도 미치겠다 나 때문에. 아빠도 이걸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같이 기도하자. 부끄럽지만 이 딸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꾸 튕겨내고요. 도망가고 싶어요. 예. 몽골 성도들의 특징이 불편하고 자기가 뭔가 그 핑계를 대야 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직면하지 않고 도망을 가버려요.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아예 안 받아. 계속 안 받아. 교회 자매인데 우리 회사의 매니저인데 9시까지 출근해 했더니 9시까지 못 오는 거예요. 왜 9시까지 못 오니 했더니 버스가 황선 늦는데. 그러면 너 집에서 몇 시에 나오니? 그랬더니 차가 안 막힐 때 40분 걸린대. 그러면 집에서 몇 시에 나오냐니까 8시 20분에 나온대. 그러니까 8시 20분에 나오면 항상 차가 안 막힐 리가 없잖아. 일찍 나와야지.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 핑계지. 그래? 오케이. 그럼 1시간 늦춰줄게. 그럼 10시에. 10시에 안 와. 왜 안 와요? 9시 20분에 나오니까. 계속 핑계 대는 거야. 나중에는 저기 직장을 안 나와. 그럼 사장한테 얘기를 해야지. 오늘 무슨 일 때문에 못 나와요라고. 12시에 나오는데 안 와. 전화하면 전화를 안 받아. 왜요? 불편하니까. 그 상황을 직면하지 않고 도망가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가면 해결이 되냐고요. 절대로 안 되잖아요. 계속 그 문제는 따라가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계속 그런 문제를 부딪히는데 그냥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나를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공감해달라고 그러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하냐고요. 결국 제자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 내 생애에서 진짜 나는 너무 변화되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닮아야 될 게 너무나 많다. 왜? 그래야 우리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테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님들 변화가 필요합니까? 맞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변화의 시작은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정말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변화되는 거냐는 내일 말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평생 그 변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도망가고 회피해도 결국 그 문제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하고 변화하기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마치 바울 사도와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리고 불같이 화를 내던 요한을 변화시켜서 사랑의 사도로 바꾸신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데에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기쁘게 자원하지 않으면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부끄럽게 주님 만나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